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처럼 아름답습니다 라고 인사만 하겠습니다. 예, 가을처럼 아름답습니다. 예, 가을처럼 아름답습니다. 예. 11월 16일 추수감사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또 지난 주간 또 이번 주간 지세포의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때인 것 같습니다. 맑은 또 가을 하늘, 높은 가을 하늘과 또 드넓은 바다, 그리고 또 뒤에 있는 산들에 물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2025년 가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마음껏 또 누리시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기사는 중앙일보 2011년 11월 24일에 실린 내용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대목에 과학적 근거가 숨어 있다. 종교에 무슨 과학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이를 미국 심리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감사의 과학적 변화를 확인했다. 감사의 과학 선구자라 불리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버트 에먼즈 교수는 마이애미 대학의 맥클로우 교수와 함께 대학생들 192명을 대상으로 감사의 효과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실험 지원자들을 임의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를 했다. 첫 번째, 감사 그룹, 감사하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너그러운 친구들을 인하여 감사해요 라는 감사 제목을 5가지 적도록 했다. 두 번째 그룹, 짜증 그룹, 기분 나쁘고 짜증스러운 일을 5가지 적도록 했다. 주차장을 찾기 어려워서 힘들었다 등과 같은 제목을 적도록 했다. 세 번째, 일상 그룹, 불평이나 감사 없이 그저 방 청소를 했다와 같은 일상적인 일만 5가지 적게 했다. 실험은 10주간 걸쳐 진행되었다. 그 결과 감사 그룹이 가장 삶의 질이 높아졌고 더 건강해졌으며 다른 그룹보다 더 낙천적인 성향으로 변했다. 학자들은 이어서 두 번째 실험에 들어갔다. 실험 참가자 157명을 감사 그룹, 짜증 그룹, 비교 그룹으로 나누었다. 비교 그룹으로 나누는 것은 사람들은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번에는 2주일 동안 매일 작성하도록 했다. 이 실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감사의 빈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감사 그룹의 사람들이 사회성이 제일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세 번째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건강한 젊은 사람들 대신에 만성지병 환자들인 신경근육장애자 성인들을 중심으로 65명의 자원자들을 모았다. 이들은 평소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관절과 근육에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이었다. 삶에 만족하지 못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전 실험과 동일하게 이들을 감사 그룹과 일상 그룹으로 나누어 3주간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감사 그룹의 사람들이 역시 삶의 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낙천성이 더 높아졌으며 30분 정도 잠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잘 잤다. 여러분, 이 기사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어떤 일로 인해 감사와 관련된 책과 자료들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책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감사의 과학적 비밀, 평생 감사, 땡큐 파워, 감사는 밥이다,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이다 등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 책들과 함께 감사에 관한 제 자료들을 읽으면서 감사가 가져다 주는 유익이 이루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할 때 이토록 많은 유익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살지 않을까? 왜 감사가 넘치지 않을까?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주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의외로 감사의 삶을 잘 살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일들, 일상적인 일들, 늘 가까이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일과 사람들에 대해 감사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성도님들 경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예수님을 믿는 자녀인데도 참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실패와 거절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좋은 일들에 대해 감사하기란 쉽다. 그러나 고통과 슬픔, 좌절과 실패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러려면 고된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 저는 헨리 나우엔의 이 문장, 고된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참 잘 안 되는 영역인데 감사에 있어서 특별히 슬픔과 좌절과 고통 속에 감사하는 이 일에 고된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니 저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된 영적 훈련을 통해서 그런 감사의 깊이에 이를 수 있다는 데 대해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영적 훈련을 잘 감당하시면 감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감사의 삶이 풍성해지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맥컬로우와 로버트 에반즈 교수가 과학적으로 증명했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 영적 훈련, 고된 영적 훈련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훈련입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넉넉하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없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삶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사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인간이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자체가 이기심과 욕심과 욕망이라는 그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완전하게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깊이에 더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뭐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즉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에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족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는 것은, 자족할 수 있는 삶은 배워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절로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족하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앞에서 바울 사도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 자족하는 것을 배운 것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족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자족함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신지요?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계신지요? 아마 여러분 모두는 지금보다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훈련이 자족함의 비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답하기가 참 쉽지 않은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상황이 이렇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요? 라는 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 다음 13절 없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나는 너가 빵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지 않는단다. 너가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지 않는단다. 너가 알을 달라고 할 때 전갈을 주지 않는단다. 그러니 아들아, 유심히 보아라. 너의 눈에 돌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돌이 아니라 빵이란다. 너에게 다가온 질병이 뱀처럼 징그러운 것으로 혹은 재수 없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너에게 영적 자양분을 주고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올바른 삶의 태도를 되찾게 하기 위해 내가 너에게 준 생선이란다. 또 불행한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전갈처럼 너를 덮친 것으로 보이겠지만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전갈이 아니라 너에게 약이 되고 너를 굳세게 하게 하기 위해 준 달걀이란다. 먼 훗날 너가 만나게 될 어려운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너에게 미리 힘을 내라고 준 좋은 알이란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는 너에게 결코 돌이나 뱀이나 전갈을 주지 않는단다. 나는 언제나 최고의 길로 너를 인도한단다. 너의 길에는, 내 자녀의 길에는 결코 우연이 없단다.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선을 이루게 된단다. 그러니 너에게 다가온 것들을 돌이나 뱀이나 전갈로 보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자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자족할 때 범사에 감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족하려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려면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먼저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관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깊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이와 비례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신뢰하느냐는 그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로 감사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면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옵니다. 모든 일에 자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반대 표현인 불평, 불만, 원망을 하는 사람은 단순히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이가 아주 얕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관계는 어느 것이 먼저냐가 아니라 서로 대등한 관계에 주고받는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좀 추상적이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훈련이 필요하냐면 감사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하는 깊이가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의 훈련,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잘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서도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기뻐해야 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해야 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기쁠 일도 별로 없고 감사할 일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무슨 재주로 감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사였던 라스트 수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이 우리로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를 기쁘게 한다. 기쁨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 감사가 우리를 기쁘게 한다.
저는 이 라스트 수사의 말이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일상의 작은 일들과 사소한 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고 나면 자족하게 됩니다. 자족하게 되면 그 다음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자족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나에게 이런 감사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훈련받아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나왔던 로버트 에먼즈 교수가 12살에서 80살 사이에 사람들을 상대로 한 그룹에는 감사 일기를 적게 하고 매일 적게 하고 또 다른 그룹에는 그냥 아무 사건이나 적도록 했습니다. 한 달 이후에 아주 중대한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 사람 중에 4분의 3이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아졌고 수면이나 일, 운동 등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뇌의 화학 구조와 호르몬이 변화되고 신경 전달 물질이 바뀐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감사 일기를 한 달 동안 적은 사람들의 뇌를 조사하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검사를 해보았더니 사랑과 공감 같은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뇌 좌측의 전두 피질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면, 감사의 일기를 적으면, 감사의 편지를 쓰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뇌가 다시 회복됩니다. 뇌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뇌가 회복됩니다. 뇌가 회복이 되면 누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뇌가 회복이 됩니다. 제 발음이 좀 괜찮았습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 일기를 적는 훈련을 하면 우리 몸에 새로운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몸에 기적이 일어나고 마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됩니다. 영혼과 육신에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감사를 하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언젠가 제가 쓴 감사 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아주 많이 힘들었을 그때에 제가 쓴 감사 일기였습니다. 하루 3개씩 감사하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내용을 써 놓았습니다. 그 일기를 보면서, 그 감사를 적은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때 내가 이런 감사를 써놓았구나, 했구나. 내 인생에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도무지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내가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구나. 이 감사 일기를 쓴 덕분에,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한 덕분에 내가 그 힘든 시기를 이기고 벗어날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크고 작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이유를 저는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인생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마다 그 어떤 일들이 내게 다가올 때마다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일지라도 그날 하나님께 감사의 말과 감사의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